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아갈 사람 1000명씩을 택하여 미디안을 치러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나아가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전쟁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하게 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공의의 심판을 하는데 미디안의 5 왕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죽습니다. 그 꾀를 짜냈던 동방의 점술가 발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 곳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원수를 갚으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아무 때나 이거를 써먹으려고 하니까 교회에 질서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여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의의 심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 믿음의 선조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일을 방해한 민족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함으로 인하여 모든 남자를 다 죽이되 산의 아이까지 죽이고 심지어는 아이를 뵌 여자까지 죽이고 또 사내를 아는 여자들까지도 죽이라는 거예요. 배가 부르게 되면 아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만 사내를 아는 여인까지 죽이라 하면 혹시 그 여자가 미디안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염려로 사내를 아는 여자까지 다 죽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실 때에
이렇게 무섭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5절을 가게 되면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세우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곳으로서 죄에 대하여 엄히 징계하고 있어요. 잘못에 대해서 치리하고 있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는 죄가 머무를 수 없습니다. 죄를 내쫓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오염을 시켜요. 그래서 교회의 정결을 위하여 죄를 내쫓고 또 죄를 진 자를 불러다가 공회 앞에 세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해요. 설교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었다면 나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래서 죄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는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누구를 통하여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죄를 들고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리라. 그러면
이제 정결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신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게 되면 주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셨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이 되었잖아요. 아무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마지막 때에 바른 믿음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없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여야 돼요. 그런데 그 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성품과 그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